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 말씀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7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해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나누면서 특히 6절 한번 다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전체 성벽을 두른 계수한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52일입니다. 그러면 사실 52일이면 2달도 안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2달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여기 옆에 이 컨테이너 교육실 하나 놓을 때도 몇 달 걸렸습니다. 근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52일, 2달도 안 걸려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반절을 한 이 상황에서 보통 이런 역사가 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 간증들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냥 3장까지는 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장 쭉 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무슨 일인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2장 17, 18절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시작해서 3장을 지나가는데 4장뿐이 안 왔는데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벌써 힘이 빠진 상황. 이 4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여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상황인데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또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아마 이제 우리 함영재님 그 가족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맞아, 우리 집은 팔렸나 모르겠네. 이런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옛날에 6월 초죠. 예, 원래는 이제 우리 함영재님 가족들께서 작년 말에 기도 요청하신 거예요. 그 기도 요청한 상황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보여야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친도 계시고 가족 구성원이나 이 가족들의 전체적인 기도가 있을지라도 또 그 형제 간의 상황들도 있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 모아지기까지 기다린 게 6개월이 넘게 기다려서 6월 초에 그때 가족들 함께 여기 교육실 우리 기쁨실에서 같이 모여가 전체적으로 우리 모친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그 기도회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내용들과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를지라도 저 근본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바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6월 초에 시작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보세요. 6월, 7월, 8월, 9월 초 4개월 만에 이번 주까지 해서 정리가 되면서 집을 파시고 새 집을 이렇게 계약하셨다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족들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또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기도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과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 있는데 개인 기도가 있고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지 정보 전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히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맞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고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맞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간증 시간에 일제의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저런 간증들을 했었습니다. 그냥 제 삶이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줄 수 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나를 맞이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서 4장 이 6절 이후로 7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현재 간증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생각 안 했을 때는 이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입을 떼서 한 번이라도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이런 간증이 혹시 없는 분 계신가요?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이 보통 있어야 돼요.
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나가려고 할수록 더 어때요? 넘어짐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일까요? 실제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노력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 넘어짐의 경험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유, 기도하고 작심삼일을 하는 것은 이거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 내가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냥 이런 것들을 내가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없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요, 실패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아주 편안하게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모친들 평안하세요? 예, 이 정도 대답하실 수 있죠? 평안하십니까? 근데 그 평안 가운데 우리 모친들이 표현하시는 그 삶의 간증 가운데는요, 분명히 이전에 젊었을 때 제사 지내고 정말 남편을 섬기면서 그 가족들 거두시면서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등 뒤에 던져버리고 여기까지 아마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처럼 정말 답답하고 요란한 답답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역이 3장에서 놀라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거의 반절을 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생기냐. 여기서 힘을 내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 마귀도요, 바빠가지고 졸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사단이 역사하네 이런 경험들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는 분 계시다면 이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사단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정말 한마디로 제가 하나님 믿는 군사인데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냥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 잠자는데 깰까봐 손대지도 않습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수요일날 집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뭐 하실까? 그런 생각 하시죠?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정은근무교회는 여기에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102명이나 됩니다. 실제 저희 현재 정은근무교회 이렇게 구원받고 더해진 성도님 숫자가 102명이에요. 대략 100명 정도 이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대략 100명 정도 이게 아니에요. 102명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정은근무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 성벽 재건을 한다고 해도 이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은 모두가 무너져야 됩니까? 한 곳만 허물어져도 큰일 납니까? 한 곳만 허물어져도 사실 저기 사단 마귀가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7절 중간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문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어떻게 됐나요?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를? 근데 틈이 메꿔진다는 것은 뭐냐?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벌어지는 상황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현하실 때, 간증할 때 사단이 틈탔다고 하잖아요. 그 사단이 틈탔을 때 그 표현은 뭐냐면 틈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저 성도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사단이 틈타게 되면 저 성도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조금 벌어집니다. 그 벌어진 틈을 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이 메워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로 어떻게 보면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허물어진 틈을 채워가고 있는 이 상황을 듣고 우리들의 원수 사단마귀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사단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도 다 함께 지금 방금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단마귀도 어떻게 한다고?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귀신들 함께 합니다. 이 악한 영들도 함께해요. 함께 한다는 건 뭘 말해요? 연합하는 거, 연합정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끔 틈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설상가상. 오늘 집회 빠졌는데 집회 참여도 쉽지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시험거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수요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발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있나요? 집회를 참여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생깁니다. 저도 뭐 간증 시간이 아니니까 표현을 못 하겠지만 오늘 사실 상당히 많은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제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제가 어떤 모임을 참여할 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차를 앞쪽에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 1분 5분을 위해서 집회 참여, 정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단마귀가 그런 부분에서 역사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아이고 내가 그냥 과속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과속하다가 사고 나서 무슨 상황이 생기느니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 말씀 보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큰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걸림돌들을 계속 놓고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퇴보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연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뭔가 환란이 겹쳐서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 어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힘들게 하는데 자식까지 힘들게 하고 또 시어머니까지 막 겹치는 상황들 있잖아요. 사단마귀가 악한 영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성함으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지킵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집회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 역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들,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 파수꾼도 하루 종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교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그 다음에 벌써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50 몇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31번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40 몇 번,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70 몇 명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평상시 출석하는 인원 수가 거의 이렇게 이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파수꾼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리와 내 시간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 주신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표현을 들으면서 힘이 생깁니까? 힘이 빠지신가요? 이분들도 힘을 빠졌는데 우리도 힘이 빠지잖아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힘 빠지신가요? 안 빠지신가요? 아마 이 이야기가 틀린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사단마귀 우리들의 원수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이 공격은요 우리 성도님들 똘똘 뭉칩니다. 안 그러니까요? 가정에서도 큰 문제 생기면 어때요?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합심해서 뭔가 합심하고 때로는 다 자녀들까지도 합심해서 뭔가 대단한 용.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내부의 분열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아내 간에 이 틈이 벌어지는 거. 여기서도 그 부분이죠. 유다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이 그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사단 마귀 편에 쓴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우리 동족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까 벌써 성벽 재건이 얼마나 됐다고 했어요? 반절 이상이 된 거예요. 반절이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51%라도 올라갔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간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봐요? 쌓아 올릴 걸 보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나오네. 지금 이전에 있던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51% 이상을 이런 말이지 시작이 반이니까 반절했으면 다 한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든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이런 뭔가 대단한 확신 있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이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어떤 성도님 제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말은 아마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텐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부분, 팩트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가 기도 제목 문구를 이렇게 작성하면서도 늘 어떤 성도님들은 이게 팩트가 맞아 이런 팩트를 근데 기도 제목 꾸며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전 금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예, 원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해서 어떻게 한다? 역사를 그치게 한답니다. 이 원수들,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결국에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역사를 그치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끔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상황이 비록 팩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맞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갈렙하고 같이 정탐하러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는 그들 앞에 안압자손, 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거 사실 팩트인가요, 근데? 사실 팩트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크다고 메뚜기하고 사람을 비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 그들의 힘의 크기가 아마 우리는 그들하고 싸우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적어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밥, 옛날 부분에는 우리의 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먹으라고 주시는 밥인 거예요. 하나님 차려주신 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족속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밥이요 먹이인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갔는데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믿음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싸우면 100번 싸워도 내가 지겠다 생각한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특별히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40일의 정탐의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모세 아론을 원망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11절, 느헤미야서 4장 11절을 보시면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진짜 원하는 바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은 그 사역을, 그 역사를 그치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읽은 2장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황폐된 이 상황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금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간증 시간에 회장님이 간증할 때만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 가운데 다 공감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더라도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개개인의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신앙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나 개인 신앙이 힘들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실까요? 개인 신앙이 힘드시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모이는 부분에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협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기준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저 성도의 신앙의 삶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데 왜 저 성도는 이럴까?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 간증 가운데 하나의 역사하신 바를 들어가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우리가 적은 어떤 적이 무섭다고?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나를 제일 도와줘야 되는 이 가족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가끔은 교회 와서 이렇게 한숨이 쉬어진다고 하시고 교회 와서 왜 더 힘들지? 아니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교회 평안함만 얻기 위해서 오신가요?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오시는 부분은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 부분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지고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역지,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기본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가족들이 가정이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베이스 캠프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돼서 여기서 세상에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진 모든 삶을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회복받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변화받고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저 성도가 나보다 더 힘들구나. 아이고 나보다 저렇게 힘든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두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힘든 분들이에요 사실은. 더 힘드신 분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더 힘든 분은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님들이 제일 고생할 겁니다 진짜. 예. 근데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여기서 원수는 누굴 말합니까? 사단 마귀를 말해요. 사단 마귀와 악한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가까이 있는 유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거주하는 악한 꾀에 자주 넘어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진짜. 네, 진짜. 연약한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상황 가운데 이 원수들 근처에 사는 이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 끈질겨요. 또 10번이나 와서 이 사역을 같이 해도 쉽지 않은데 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치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하심에서 함께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벽돌을 올리고 해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여기 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해야만 있어서도 도움을 주셔야 되는 이 성도님들이 악한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연약해지면 죄송합니다. 연약해지면 자기 신앙을 자신이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다른 성도님들을 계속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주님의 큰 뜻과 큰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도 이 도움 요청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십시오. 10번이나 와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날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 도와야 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걸 도우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빌립보서 2장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 삶의 길이 쭉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먼저는 내 자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동역자들과 또한 소그룹과 이 멘토들, 함께하는 이분들이 함께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우리 저 근무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성장하리라, 또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4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씀 보니까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이 표현했던 그 말들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신앙 가운데 저희 개개인의 어떤 신앙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가정들, 특히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족들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우리 함영재님 가족들이 기도하는 이 순서들의 상황이나 기도 요청하는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아이고, 내가 괜히, 어떤 분들 그래요. 뭐 직장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유, 직장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기도 제목 얘기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기도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기도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 얘기를 안 했냐 물어보면, 그 직장 떨어지면 그거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다 될 쯤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늘 사람이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말하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은 뭘 그런 걸, 교회 가운데 기도 요청, 그런 거 기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요청할 것 같으면 교회 날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제목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도 제목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피할 수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뭐가 안 되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 일을 기획하시고 기도하신다면 꼭 교회 가운데 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함영재님 가족들이 전업으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언제나 집이 팔릴란가, 요즘 집도 안 팔린다는데 그게 될란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다 들어가는 집을 구할 수 있나,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집을 두 채로 하실란가, 계속 그랬는데 합당한 집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형제님 가족들의 기도와 우리 전 금목계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믿는 가족과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분명히 앞으로도 좋은 간증이 되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는 근무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근무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기와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또한 경험하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이 함께 참 술수를 쓰고 괴계를 쓰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이 계획들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 우리 믿는 가족들의 신앙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소그룹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 악한 영이 참 괴계를 품고 또한 참 역사하는 사단이 틈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금빛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리하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되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오로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